귀한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반갑게 또 만났는데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또 한 주간 동안 치열하게 또 열심히 살다 오신 귀한 우리 성도님들 정말 격려를 한번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참 들었어요. 찬양을 하면서. 그래서 좀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힘 좀 빼세요. 뭐 이렇게 인사. 너무 길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 많았지요. 네, 하나님 앞에서는 좀 힘 좀 빼셔도 됩니다. 네. 근데 이 밤에는 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소망이라면 힘 좀 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또 말씀 앞에 나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미식 축구 선수 레지 화이트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능한 선수인데요. 6년 동안 슈퍼볼 우승까지 거머쥔 아주 유명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실패를 딛고 전진하라라는 이런 책을 냈는데 그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스포츠 잡지 기사가 인터뷰 중에서 이런 질문을 했대요. 유능한 선수가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렇게 유능한 선수가 된 그 비법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때 화이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훌륭한 코치 덕분입니다. 처음 선수 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 코치님은 저에게 넘어지는 법부터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대부분 생각을 해보면 뭔가 열심히 상대 진영을 뚫고 들어가 득점을 하는 이런 법들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화이트라는 선수는 귀한 코치님으로부터 넘어지는 것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것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또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이런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때로는 너무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포기하고 싶고 이런 갈등도 내면적으로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넘어지는 법을 배우면서 그는 지금의 이런 다시 도전하는 그런 영광들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넘어진다는 거 참 싫잖아요. 넘어지는 것을 배운다라는 거. 여러분, 누가 과연 그러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이 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유익한 것을 또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고은이라는 작가가 쓴 시를 보면 굉장히 짧은 시잖아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내려갈 때에서야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그 꽃을 볼 수 있었다라는 이런 표현 안에서는 우리 인생에 그냥 오르막길만 있는 것이 과연 좋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오히려 내리막길, 오히려 인생에서 실패하고 또 본인의 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참 그렇게 포기하고 싶고 눈물 흘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나름대로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펴본다면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약함이라는 것, 때로는 이 참 연약함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개인뿐이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가정 가운데서 부부가 관계가 매우 또 좋다가 또 이렇게 다툴 때도 가끔, 아주 가끔이죠. 네, 이럴 동의를 안 하시는 걸 보니까 좀 무서운데, 가끔 이렇게 싸울 때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나 이 서먹서먹한 관계를 통해서 오히려 또 서로를 향한 또 참 이해를 하게 되고 또 나의 이 부족함도 또 발견하게 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공동체가 좋을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죄성을 가진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다 보니까 여전히 갈등이라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넘어지고 또 그러면서 또 피가 나고 고통의 아픔을 겪으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또 한 문장이 있는데요. 이 C.S. 루이스 목사님이 한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의 최상의 소유는 결핍이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걸로 하고 싶었을 정도로 참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최상의 정말 소유하고 있는 것이 결핍이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참 결핍이라는 것을 누가 그렇게 좋아합니까? 우리가 유능하고 싶지 내가 부족한 것을 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결핍이라는 것을 꼭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결핍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결핍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된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상의 그 소유는 이 결핍이구나, 나의 부족함이구나, 나의 연약함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 얼마나 존경받는 위대한 사도입니까?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가 정말 계시를 받아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 너무너무 위대한 그런 바울 사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에게도 참 이런 연약함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결핍들은 무엇인가 한번 쭉 살펴보니까 그 첫 번째가 있다면 바로 육체의 가시입니다. 가시. 오늘 7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바울은 참으로 여러 계시를 받아서 신약 성경에 13권을 기록을 했어요. 얼마나 정말 대단한 은혜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줬는데 그 육체의 가시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사탄의 사자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육체의 가시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 추측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참 이 해석가들에 의하면 아마 신체적인 그 질병, 약함의 문제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누구에게도 참 말할 수 없는 본인만의 가진 그런 신체적인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는데 이 육체의 가시를 다른 말로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제 질병을 가지니까 사람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유대인들은 누가 사람이 질병을 가지면 죄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렇게 인과관계를 형성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질병을 가지니까 너의 죄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네가 전하는 복음 자체가 메시지에 문제가 있다라고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위태위태하는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육체의 가시가 사탄이 사용하는 사탄의 이 사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바울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왜 그가 하나님의 선물로 이렇게 바라보았는가? 그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너무나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굉장한 그런 위치에 오를 수 있었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서 이렇게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치유의 기적에 쓰임받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랬더니 사람들이 바울을 뭐라고 해요?
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신이다. 그 정도로 바울은 스스로 가만히 놔두면 교만이 그냥 하늘을 찌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에게도 표현할 수 없는 이 육체의 가시, 아픔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가 은혜의 관점으로 살펴보니까 나를 자만하게 하지 않으리라. 이것 육체의 가시까지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게 배려고 은혜구나라는 관점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관점을 가진다면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도 승승장구하면 얼마나 좋아요. 로또 복권만 사면 갑자기 그냥 1등이 당첨되는, 왜 갑자기 제가 로또가 생각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에서 뭔가 돌파구를 이렇게 찾을 때가 있잖아요. 시험만 봤다 하면 다 그냥 무조건 합격. 네.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운전면허도 6번 떨어지고 7번째 합격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제 얘기예요. 네. 우리 인생은 그래요. 그렇게 자신만만했는데 또 떨어져도요, 꼭 70점 만점이면 66점 이렇게 떨어져요. 한두 문제 이렇게 떨어지는 이 인생을 보면 와, 참 이 이상과 현실의 갭을 이렇게 경험할 때마다 참 우리가 참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육체의 가시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약함을,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실까라는 생각이에요.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또 주일마다 예배 잘 드리고 있고 헌금도 잘하고 있고 봉사까지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왜 이 육체의 가시를 가져야 되는 겁니까? 바울이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요, 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관점으로 보니까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것도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은혜의 관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고난 좋아하십니까? 그럴 사람은 없죠. 네. 그런데 고난이라는 것이 때로는 너무너무 유익하다 보니까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나에게 좀 적절한 고난은 좀 띄엄띄엄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없어요. 네. 이게 고난이라는 걸 통해 내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렇게 낮아져요. 그러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런 정말 마음밭이 옥토밭과 같이. 그래서 그때는요, 성경을 읽기만 하면 어때요? 말씀이 그냥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정말 영광 가운데 임하게 되잖아요. 이런 순간순간들을 경험하게 되면 정말 혼자 있을 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야. 나에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고난을 띄엄띄엄, 네, 계속 있으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띄엄띄엄 잊을만 하면 이때쯤에 또 하나님이 이렇게 좀 살짝 주시고, 또 잊을만 하면 좀 이때쯤에 또 하나 주셔서 그때마다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거,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배려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 고난의 깊이와 강도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 같고 또 사탄의 사자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자만하지 않게 하려는, 또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하심 속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라는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그가 참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기도의 거절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괴로웠습니다. 사탄의 사자라까지 표현했다면 굉장히 강도가 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한 번 하고 그냥 멈췄습니까? 아니에요. 2번 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또 3번 그렇게 간절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위대한 일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바울의 개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공적으로 타인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을 많이 누리게 했는데 정작 자신의 문제, 자신에게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이 노라고 거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 바울이 가졌을 이 상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9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은혜가 너 바울에게 이미 충분하다, 족하다라는 겁니다. 이는 이유가 뭡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합니다. 바울은 기뻐해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을 하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머물게 하려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자신의 약함의 문제를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약함 때문에 괴롭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나올 때는 어떤 기도입니까?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기도를 거절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여기서 머물게 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헬라어로는 에피스케노라는 이런 뜻인데요. 무슨 의미냐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이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라는 한 개인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는,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노라고 거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서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그 약한 바울에게 그렇게 능력으로 머물게 하시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나의 약함 때문에 괴롭기만 한 건 아니에요. 바울이 약함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그 결핍의 문제에만 그가 파고들었다면 그 인생은 괴로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연약함의 문제 많죠.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때 어떤 관점을 가진 거예요? 나의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약함마저도 허용하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절대 신뢰의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는 기쁨이라는 코드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약한 것들, 또 자신에게 있는 이 어려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기 때문이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다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또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그렇게 머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것처럼 연약한 이 육체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는 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의 관점이 있으니까 그가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전에 한 목사님께서 참 이렇게 그 교회를 섬겼던 이야기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교회가 그런 참 많은 부흥과 은혜를 많이 누렸는데요.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의 설교집을 이렇게 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하고 한번 또 읽어보면서 은혜를 이렇게 받을 때도 있는데 그 목사님의 이제 설교집을 이렇게 찾게 구하게 돼가지고 한번 이렇게 몇 편을 읽어봤어요.
근데 정말 죄송하게도 정말 이 부족한 자가 감히 이렇게 그런 또 위대한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너무 부끄럽지만, 근데 설교를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뭔가 이 참 큰 교회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에 만한 그런 엄청난 설교의 내용인가라는 이런 의문이 좀 드는 거예요. 뭔가 좀 신선할 것 같고, 뭔가 좀 남다른 신학적인 깊이가 있을 것 같고, 뭔가 좀 해박한 그런 해석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너무너무 평범하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교만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귀한 목사님의 이 설교집이 너무 그냥 이렇게 정말 부족한 종이 보기에 너무 평범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당시에 그분과 함께 그 교회를 섬겼던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 처음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교회를 세워갈 때 이런 얘기를 강단에서 많이 했대요. 무슨 이야기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촌놈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촌놈을 이렇게 서울로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는 일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이런 설교문에 어떤 특별한 어떤 내용이 있어서 교회가 막 부흥 성장했나 보다라고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닌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고 정직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만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했던 이 목사님의 이 진정성 있는 그런 고백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막 생각을 해보면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능력이 부족해서 내 인생이 참 어렵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뭔가 결핍이 많아서 정말 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이 결핍과 이 우리의 그 연약함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주어질 선물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그렇게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이전에 여러분 척홀슨이라는 그런 참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닉슨이라는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권력의 한참 중심부에 있다가 이전에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인해서 이렇게 결국에는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이제 감옥에 가기 전에 한 친구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가 감옥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 많은 이런 수고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분이 참 나중에 나와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이런 멋진 말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내 삶의 거대한 역설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전혀 뜻밖의 것을 사용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이다. 감옥에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것을 새삼 깨닫는다. 내 성공이나 성취, 학위, 상, 명예, 대법원에서의 승소,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말 그대로 수천 명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내 삶 속에서 사용하게 계신 것은 바로 내가 전과자라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척홀슨이라는 사람이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임하는 데 사용하신 것은 자신의 성공, 성취, 학위, 상, 명예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전과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과자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수많은 영혼을 사용하는데 그렇게 사용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것 때문에 불합격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요인이 하나님에게는 합격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이것 때문에 별 볼 일 없고 정말 불합격한 그런 결핍한 인생이야 라고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합격의 요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에요.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얼마나 치열하게 사셨어요. 성도님들 만나면서 이야기 들어보면 누가 야근하고 싶어서 목사님 야근합니까?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또 여러 가지 치열한 그런 삶을 살다가 또 이것 하지 않으면 내가 뒤처질 것 같아서 불안해하고 또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또 때로는 자기를 공격하기도 해요. 내가 이래서 문제야. 나는 이것 때문에 정말 실패작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사탄은 그걸 이용하겠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더 움츠려들고 삶을 비관하게 만들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이 가졌던 영적인 관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불합격의 요인이 하나님의 보기에는 합격의 요인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약함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자만하게 하지 않으려는 은혜가 될 수 있고, 내가 결핍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족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그런 기회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넘어질 때가 있으면 저는 십자가를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저 더 이렇게 살아봤지만 여전히 무너졌습니다. 여전히 저는 정말 잘 안 될 것 같습니다라는 절망이 들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요, 세상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저주받은 그런 십자가, 형편없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야말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금요기도에서도 우리가 인생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또 열심히 살았지만 여전히 약함 때문에 상함과 깨짐과 그렇게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왔다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또 그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